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내용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믿는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뭘 믿고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지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진짜 이런 내용을 믿고 이런 내용을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진짜 이런 걸 믿고 이런 걸 바라고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어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그런 걸 믿거나 그런 걸 바라거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그 누구도 태어날 때는 이렇게 태어나질 않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태어나요. 그런 내용을 믿거나 바라거나 살고 싶거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이런 걸 믿고 이런 것을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렇게 배워보지도 못했어요. 그래 살지를 않아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 대단한 변화를 경험한 그 사람은 남들과는 다르게 믿고 바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변화를 일으키십니까? 그 사람을 누가 바꾸신 겁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신 것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바꾸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도신경을 믿고 주기도문을 바라고 십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시겠다는 계획을 창세전에 성부께서 세우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실제로 변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지요. 그리고는 한평생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100% 이루셨지요.
그러면서 그 율법의 의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건네주실 그 의와 생명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죄인들의 죄값을 다 담당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한 몸에 다 받으셨죠.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대로 깨뜨리시고 이제 그들을 그 죄인들이 에게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 근거를 완성을 하신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그 근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실제로 구원해 내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 일단 뭐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오셔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오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오게 하시든 자녀를 통해서 오게 하시든 친구를 통해 오게 하시든 몸에 큰 병이 생겨서 오게 하시든 사업이 망해서 오게 하시든 인생을 사는 게 아무 재미가 없어서 정말 세상을 사는 게 진짜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서 정말 죽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께서 교회로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오시든 어쨌든 교회로 성령께서 인도해 오셔요.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오시고 그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 영혼을 살려주셔요. 선포되는 전해지는 복음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하셔요. 나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얘기로 알아듣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게 해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예수님 믿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고 선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살게 하시고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 구절들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 구절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그런 변화를 경험을 했다면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면은
이건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진짜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대단한 일들을 많이 보지만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 이 하늘 아래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이에요.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을 내 눈으로 확인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도대체 그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많이 생각을 해보셔요. 자, 오늘부터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집중을 하려고 해요. 물론 예수님께 집중한다고 해서 성부와 성령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성부와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급하게 성자 하나님께 먼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다 집중을 해야 되지만 급하게 성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먼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4복음서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이 4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복음서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다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인데 근데 강조점이 좀 달라요. 강조점들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를 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럼 마가복음은 뭘까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달라요. 쳐다보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우린 그 중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왜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부터 알아야 될까? 왜 예수님부터 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따라해 봅시다,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도신경을 믿고 주기도문을 바라고 십계명을 따라 살려 애쓰는 사람이 된 그 모든 것에는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우리가 몇 차례나 암송했던 그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 우리 같이 해보십시다. 다들 암송을 했었으니.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요? 없다요. 없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서 허덕이며 고통스럽게 허망하고 허탄하게 살고 있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준 분이 예수님이셔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죄가 뭔지 알아요. 죄를 분별할 수 있어요. 죄가 싫어요. 죄를 혐오해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백전백승 할 수는 없으나, 아니, 백전 한 90회,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 변화된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진짜. 죄가 뭔지 알아요. 분별하고 싸울 수 있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싸우면서 사는 겁니다. 질 때 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다시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되어 또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자, 사망의 권세에서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생명,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어요. 친밀함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이제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때부터, 이 세상에 있는 동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인 증거입니다. 그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지옥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비록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이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흙으로 돌아갔던 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아름답고 강건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또 사탄의 권세에서도 해방이 된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이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키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요? 다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는 처음에만 경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날 살려주시고 날 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 알아가는 깊이가 더 깊어져야 돼요. 더 자라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떻게 해요?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대로 그게 알게 되는 것이라면은 큰 은혜가 임해요. 큰 생명력을 누려요.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 집중을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진짜 내가 자라가는 일이 나한테 벌어진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분명한 어떤 변화가 생기거든요.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이 뭘까요? 그 한 가지 분명한 변화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게 될 때에 더 자세하게 나누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보니까 두 이야기가 나오죠. 둘 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과 관련해서 천국이 마치 이렇다고 설명을 해준 두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계신데 자,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밭의 감추인 보화 이야기고 두 번째는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밭에 보물을 숨겨뒀나 봐요. 자기 밭에 보물을 숨겨뒀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게 이렇게 드러나게 됐나 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 보물을 본 겁니다. 밭에 감춘 보물을 본 거예요. 자,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숨겨두고. 왜 숨겨뒀을까요? 딴 사람 가져가면 안 되니까 숨겨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굉장히 기뻤대요. 보물을 봤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정리해가지고 그 밭을 산 겁니다. 왜요? 보물 때문에. 그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던 이 장사꾼이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이에요. 자기가 평상시 보던 진주가 아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어떡합니까? 이 사람도 집에 가가지고 자기 소유 다 팔아서 정리해가지고 뭘 사요? 진주를 산 겁니다. 자, 이 두 이야기의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이 장사꾼은 평상시에 진주 찾아다니던 장사꾼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 사람이. 좋은 진주 찾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평상시에 그리 하던 사람이고 첫 번째 나오는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 하다 보니까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자,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발견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보물을 발견했고 두 번째 사람은 진주를 발견했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값싼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대단한 것인 거예요. 자, 그런 판단이 선 것이죠. 그죠? 아니, 별것도 아닌 것에 자기 소유를 다 팔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하찮은 것에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겠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걸 발견한 겁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거랑 바꿔서라도 이 보물, 이 진주는 놓칠 수 없다. 이건 목숨 걸고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지요.
이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사실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요걸 우리 예수님이 아주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마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값어치가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어떻게 해요? 발견한 사람이라면, 천국의 진면모, 하나님 나라의 그 진면모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판단이 설린다는 거예요. 판단이. 어떤 판단이요? 아,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값져서 나의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천국만큼은 놓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선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보물이나 이 진주를 못 봤을 때는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본 이상, 이걸 발견한 이상, 이런 판단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고, 내가 다 팔아서라도 이걸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욕구를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욕구를 내가 누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지. 그게 뭔지를 알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천국의 영광, 반짝반짝 빛나는 천국의 영광을 진짜 발견하기만 한다면은 판단이 선다는 것이죠. 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값어치가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놓칠 수가 없구나. 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걸 다 소비해서라도, 이걸 다 잃어버려서라도 천국만큼은 내가 차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 판단이 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국을 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택한다 이 말이에요. 내 거 다 팔아서라도, 내 거 다 없어져도 천국을 택한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 얻어지는 나라예요. 예수님을 통해 갈 수 있는 나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의 값어치도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렇지.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판단이 생긴다니까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나는 아직도 이런 판단이 서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귀하고, 뭐 그렇게 예수님을 놓칠 수 없고, 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만큼은 얻어야겠다는 이런 판단 난 생겨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발견을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아직 못 본 거예요. 응?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딴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이 밭에 감힌 보화나 이 진주를 못 봤을 때는 그런 얘기 하는 것이지만은 발견한 이상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가지고 이것부터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사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영광을 아직 못 봐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되기만 한다면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판단이 우리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에? 어떤 판단이요? 내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귀하구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은 놓칠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예수님만큼은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남는 장사구나.
이런 판단이 선다니까요. 이게 남는 거구나. 이게 잘하는 거구나.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그 모든 반짝반짝거리는 그 모든 것들 다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얻는 게 남는 거구나. 이게 잘 택하는 거구나. 잘한 거구나. 막 후회하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막 기뻐하면서 자기 거 다 파는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걸 알게 되었으니까.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고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이셔요. 내 안에 이런 판단이 선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지,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었는지, 난 그렇게 예수님을 택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더, 옛날보다 지금 더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영광이 더 내 눈에 보이고 있는지, 옛날보다 지금이 더 그러고 있는지, 난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지, 난 지금도 예수를 택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고 계신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날 바꾸시기에 충분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지요. 우리 그동안 많이 암송했던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나오는 고백, 누구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보십시다.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바울이 과거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산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뽐내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은 것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온 인생을 쏟아 부어서 이런 내용들을 획득하고 나 바울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드러내며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에게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7절 맨 앞에 무슨 말 나옵니까? 그러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접속사가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고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 할례 받고 율법 잘 지키고 맨 그런 거 자랑하던 이 바울이 그러나 지금은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자, 이전에 바울은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자기 인생을 살찌우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아주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게 아니고 아주 해로운 것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바울이 난 이런 것들을 얻어야 돼.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될 거야. 이러면서 맨 그런 거 찾아다녔던 이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게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었구나. 나에게 해가 되게 하는 것들이었구나. 나를 망치는 것들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과거에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응?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계속 잃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바울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인데 계속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이 변화는 과거 어느 시점에 한 번 일어난 변화가 아니고 계속 바울이 추구하는 변화입니다. 계속 이러면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다음 같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아니,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언제 만나 주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 예수쟁이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고 전하고 막 이런 놈들.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바울의 시각에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은 인간의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자,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 저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놈이구나. 신명기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그래 생각을 해요. 나무에 달려 죽인 놈들은 다 저주받은 놈들이라고. 바울도 그래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잖아요. 바울이 그래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뭐예요?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막 이렇게 말하고 전하고 믿고 막 그러고 있으니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만 하는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자, 그날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큰 성읍에 살고 있었던 이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바울이 가고 있었는데 그 가는 길에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것이에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를 진짜 만나기 전에는 이건 저주받은 놈인데, 저주받아 죽은 죄인인데, 이런 놈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으니 참을 수 없었던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아,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에요. 자, 이게 바울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네?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이에요.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큼의 충격인 겁니다. 그의 인식의 세계가 바뀌어 버렸어요.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면은 이게 대단히 충격적인 겁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충격받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아직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처음 전했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것이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깨달은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충격 속에서 깨달은 메시지였거든요. 내용이었거든요. 그걸 전했던 것이에요.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딴 거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딴 걸 얻으려고 애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얻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실제 자라가는 것, 이게 죽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그분 하신 일들이 뭐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부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기를, 진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변화가 생길 겁니다. 어떤 변화요? 판단이 설 겁니다. 판단이 설 거예요. 내 존재와 내 인생을 누구한테 걸어야 될지, 내 모든 것을 누구한테 걸어야 되고 누구한테 바쳐야 될지 판단이 설 겁니다. 큰 기쁨 가운데 아주 과감하게 예수를 택하게 될 겁니다. 전혀 미련 없이,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붙들게 될 것이에요. 부디 그렇게 예수님을 택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게 해주시라고, 예수님의 진면목을 정말 보게 해주시라고,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해주시라고, 그래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고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음을
그런 판단과 결단이 우리 안에 큰 기쁨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말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과연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는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두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판단이 선 적이 있는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나에게 큰 충격으로 와둔 적이 있는지, 여전히 충격적인지, 나는 여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택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뭔지,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가운데 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예수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놀랍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큰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해서라도 소비해서라도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그런 판단과 의지가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실제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펴서 우리 예수님을 나눌 때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접근하게 되는, 예수님을 접하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만나보고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인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신지 진짜 그런 판단이 서는지, 나도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택할 수 있게 되는지 저희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그렇게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그런 것들 택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좋아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지혜롭고 가장 결정 잘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줄고 가버리고 세상 저런 거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으로네. 예수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저런 거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으로네.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저런 거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으로네.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택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